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옛날에 이 구약 성경에 말이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또 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 이단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신약.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내게 대해서가 여기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할 때 바로 이 구약에 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그러면 구약 성경을 헛읽는 거예요.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제대로 못 읽으신 거예요. 그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캐치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나타내 주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말이죠, 특별히 그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임을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입혔더니. 요셉은요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승리자가 된 이제 왕자와 같이 이 땅의 왕과 같은 존재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 이스라엘이 낳은 자식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 아들보다도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옛날에 이 채색옷 귀하잖아요. 그 물감 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고운 비단 같은 천에다가 각종 색깔을 들여서 아주 예쁘게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었다. 이거 아주 특별한 정성이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아들들하고 구별을 둔 거예요. 구별을. 아주 특별한 사랑을 했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말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하늘로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랍니다. 예.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요셉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게 해주셨느냐. 여기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형제들하고 같이 들판에서 볕단을 묶고 있는데 그 형들의 볕단이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형들이 이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다 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냐? 이런 건방진 놈이 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동생이 한참 어린 동생이 말이죠.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번에는 아빠도 발끈했어요. 그러면 아빠나 엄마나 네 형들이 다 너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냐?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대요.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하고는 마음이 다르죠. 네? 동생이 형보다 더 설레발 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군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든지 아주 밉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여 밑에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행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네. 내게 주신 자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보냈느냐?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니까 아주 미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었던 거죠. 네.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뜻을 이야기했을 때 좋은 평을 받지 못했어요.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요셉아 너 형들에게 가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오너라. 그래서 보냈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네. 저거 꿈꾸는 놈이로구나. 응? 저거 죽이자. 이래서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괜히 미운 거예요.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또 이상한 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주 기분 나쁜 얘기죠. 형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당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 예수님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능하면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도 막 밀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네. 또 무슨 허물이 있는지 찾아내가지고 그걸로다가 모함을 하거나 고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치도원이를 한번 치르게 하려고 했어요. 아주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받았죠. 결국에는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여라는 이러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죠. 근데 이 요셉이 말이죠.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애걸복걸 하는데 그런데 마침 저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장사꾼들에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졸지에 그 어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네. 낯선 땅에 아무 가족 친척도 없는 말도 안 통할 텐데 그런 곳에 어린 소년이 팔려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겠죠? 네. 아주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요셉처럼 은 30에 팔렸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다고 돼 있고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팔렸죠. 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도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모든 일이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너 이 집안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네가 집사가 되거라. 그래가지고 집안 총무처럼 이렇게 총감독하는 그러한 위치에 둡니다. 예. 이게 애굽에 가서 요셉이 성실하게 종살이를 하는데 우리 주님도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서 종과 같이 살으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이 됐다는 것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마치 우리가 저 벌레 같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벌레가 되는 거 이거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려운 일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하려고 이 피조물 된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그것도 사람을 섬기는데 이 죄인들을 섬기는데 종처럼 섬기셨어요. 종처럼. 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 종으로 살으셨는지 요셉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중에 그 집 주인의 부인 되는 아내가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너무너무 잘생겨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사람도 시위대장, 그 남편이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시위대장의 부인이니까 굉장히 예쁘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쁜 주인집 여인이 이 젊은 청년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아주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중에 옷이 벗겨졌어요. 옷을 잡아 당기니까. 그랬더니 막 이 여자가 그 집 안에 있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이 요셉이라는 종이 자기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이 보라고 이 옷을 벗어놓고 갔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쓰여요. 그 남편에게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하게 되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요셉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총 앞에서 살았는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종처럼 인생을 섬기는데 그 과정에 정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아주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순결한 거룩한 삶을 살으신 분이에요. 예. 이 요셉도 굉장히 참 순결한 청년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더 하셨죠. 그래서 애매하게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끔찍한 못된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 저렇게 감옥에 갇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도 아주 성실한, 오늘날 말하면 아주 모범수, 너무너무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간수장이 이 요셉을 높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종무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게 되죠. 근데 아무튼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죄도 없으면서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으나, 한 번도 누구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인 적도 없으시죠. 그런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처럼 이 죽어서 감옥 같은 이 무덤에 묻히는 이러한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그러한 그 무덤에 들어가야 될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 주님은 감옥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요셉이 옥에 있는 동안에 왕의 그 신하들 둘이 그 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관원장 두 사람이 하는 날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술 맡은 사람은 당신은 이제 갑자기 3일 만에 이렇게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떡 맡은 사람은 3일 있다가 당신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히게 꿈을 풀어줬죠. 물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직이 됐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무도 풀지를 못해요. 그 꿈을. 전국에 있는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다 불러도 풀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 청년이 꿈을 해석할지 모르니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만 2년 후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릅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끌어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죠. 네. 갑자기 감옥에서 나온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죄인처럼 무덤에 갇히셨던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이유는 우리 범죄한 거, 우리가 죄 지은 거,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신 것이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사망을 당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건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 다 알죠, 우리? 한소리도 아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망에까지 내려갔느냐? 내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신 거죠. 예.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지 않냐고?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살아났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죄 없다는 얘기잖아요. 죄 없다. 너희는 죄 없다. 너희 죄는 내가 다 갚았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죄 없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직까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여기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계십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딱 받은 사람 받자마자 어떻게 되죠? 아이고, 나 죽었구나. 나 죽었구나. 사형수가요, 감옥에서 사형받을 날을 기다릴 때 저기 철창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나 잡으러 왔나 보다 해가지고 오줌을 저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죽는 날인가? 어? 아이고, 오늘 아니었구나. 다음날 또 문 열리는 소리, 아이고, 나 잡으러 왔나 보다. 그냥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가면서요, 너무 무서워서 신발을 이렇게 벗어 던진답니다. 네? 왜요? 그냥 잡혀가면은 빨리 죽으니까. 그러니까 신발 주스러 갔다가 오는 사이에 조금 사형이 지연되잖아요. 가다가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거예요. 신발을. 빨리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발로 걷는 게 아니라 이 교도관들이 양쪽에 끼고 가는데 그냥 질질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갑자기 석방, 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와, 얼마나 좋겠어요. 에? 너 죄사함 받았다. 대통령이 너 8.15 석방이다. 사면시켰다. 어? 무슨 뭐 개천절 기념으로다가 사면을 해줬다. 여러분, 그 죄는요,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죄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다가 지옥의 그 뜨거운 유황불 가운데 떨어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죄 없다. 너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응?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러시는데 감격이 없죠.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고 싶으면 가스불 켜놓고 손을 한번 거기다 올려놔 보세요. 아주 꾹 참고서 한 30초만 올려놔 보세요.
30초가 어려우면 20초만 하세요. 20초. 예? 오늘 가셔가지고 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일까. 너무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너무 끔찍하니까 네 눈이 자꾸 죄짓게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두 눈 다 가지고 밤새도록 텔레비 보다가 하나님 말씀 시간에 까딱까딱 졸려가지고 말씀도 못 듣고 지옥 간다. 그러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라도 텔레비를 깨버리고라도 하나님 말씀 맑은 정신으로 들으란 얘기죠. 그만큼 정말 그 눈을 빼버리는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막 빼내려고 엄마 여기 좀 불어봐봐. 여기 뭐가 들어간 것 같아. 아우 너무 아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하나 빼버린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이란 얘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죄는 내가 다 담당했다. 너희는 죄 없다. 응? 내가 아무 죄 없는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느라고 저 감옥 같은 무덤에까지 내려갔었다. 그러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의롭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거죠. 네.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분은 집에 가서 손바닥 위에다가 못을 한번 박아보세요. 네. 그러면 아이쿠야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참으셨구나. 그러니까 요즘 너무 무감각한 세대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두 손발에 못 박혔다 그러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마비된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요셉이 졸지에 총리가 됩니다. 바로가 뭐라고요? 요셉에게 이르되 시작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니라.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네가 명령하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을 거야 이제. 에? 네가 이 땅의 책임자다. 총리다 총리. 여러분 어떻게 남의 나라에 저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던 사람을 그 사람을 석방시켜서 국무총리로 앉히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기 이디오피아에서 온 시꺼먼댕이 아저씨 깜빵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총리로 앉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감옥에 죄수처럼 있던 사람을 총리로 앉혔다고요. 그 당시 애굽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였다고. 거기에 전 세계 최부유한 강대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분이 바로 왕이다 이거예요. 황제라는 뜻이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분이 성자 하나님, 아무 죄 없는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도 나의 통치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보다 더 높으신 통치자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순교해 가면서까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요즘 그러한 충신들이 없죠.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왜? 이분은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마음속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저도 그래서 제가 꿈꿨던 모든 그 야망 다 버리고 오로지 그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을 15년간 돈도 안 벌고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돌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꿈꿨던 그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절을 한다는 일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 애굽과 전역에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이. 아주 끔찍한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네.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곡식 좀 팔라고,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거든요. 이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거기에 앉아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옷이며 이 분장이며 이런 것이 전부 다 요셉인지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의 말로 막 이렇게 해대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러면서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 아니냐? 정탐꾼이지? 스파이? 응?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체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꼬치꼬치 묻는데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이 하나가 또 있는데 우리가 형제가 11명이고 뭐 막 근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그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진짜인지 믿겠다. 이러면서 한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데리고 오면 사실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걱정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 있죠. 옛날에 고난을 줬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애걸복걸하면서 형님들 살려달라고, 형님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래. 아이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거기다가 돌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자기들이 행한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애걸복걸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워, 그 양심의 가책을 그때 느꼈는데 왜 우리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핏값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러한 동생을 죽인 죄값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요, 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진리의 사랑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위하여 그 목숨 버리셨다는 이 엄청난 사랑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는 무덤덤한 사람들,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믿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옥 보낸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면서도 사람 배를 째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하나도 놀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양심도 없나 그래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사람 배를 째고 피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창자를 드러내고 그러는데 아니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무슨 돼지고기 썰듯이 하니까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그냥 졸도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저는 양심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저는 금수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무섭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형제들이 말이죠, 정말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애걸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요셉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딱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자기 정체를 밝혔어요. 네.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두려웠겠죠.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은지십에다가 나를 저기 노예로다가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이렇게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다시 화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로 돌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서 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다 용서했다고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혔어도 나중에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님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니까 내 해골을 파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조상님 옆에다가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여기 우리 애굽에 와서 이렇게 빌붙어 살지만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저 영광의 처소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힘차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서 성령을 받더니 하는 말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나? 죄 없는 분을, 거룩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나? 응? 이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얘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무 죄 없이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받았던 요셉처럼 우리 주님은 요셉보다도 더 억울하고 더 정말 비참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갈갈이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처럼 죄인들처럼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거기 사망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졌었어.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 죄 없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주님이 저의 구주신데 나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제가 너무나 무관심했군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평생에 섬길 나의 하나님, 나의 황제이십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잠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